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함께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 되십시다. 아멘. 즐거운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성탄을 기뻐해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고,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념해서 네베네셀제 축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물어보신다면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다가 전화를 하시는데 오늘 성탄 예배 시간에 약속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아니 내일 성탄 예배인데 예배를 안 드리고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를 따로 안 드리고 그냥 주일날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것이 면전이 된 것 같다고, 그 권사님이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분위기로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위에 히타 좀 꺼주세요. 금요 철야 기도회를 안 하고 이 수요 예배로 연합해서 1부 수요 예배, 2부 철야 기도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자체 기도회가 안 되니까 그렇겠지요. 또 요즘에는 점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정체적인 인구 우리 유아들의 감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학교가 침체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 어린이 예배들이, 주일학교 예배들이 폐쇄되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2년 어간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약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 예배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다시 이 땅의 교회가 회복이 될까? 철야 기도회가 다시 회복이 될까?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예배가 다시 활성화되어질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의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찬양이 약해지고 예배가 점점 무너진다고 하면 과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945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될 때 북한 평양에만 해도 3,000개가 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에는 남한 통틀어서 200개의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북한 지역에다가
군수 공장들을 많이 이렇게 운영을 했다가 놔두고 간 그러한 공장들이 북쪽에 있어서, 그래서 6.25 때 북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따발총, 그런 따발총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택동이 장제석을 대적하여 공산당을 세울 때에 북한에서 따발총을 지원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는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원도 우리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북한이 지금은 경제적으로 우리 남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밀리게 되고 세계에서 빈소국이 되었을까? 왜 그랬습니까? 많은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겠지만, 제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북한에 있던 그 많은 교회들을 다 폐쇄를 시켜버리고 김일성 우상을 위하여서 김일성 우상의 동상들 곳곳에 세우고, 그런 반면에 우리 남한은 모순 우상을 타파하는 그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점점 이 땅에 가득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만큼 복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하 29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부와 기와 강하게 하심과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과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어떤 나라를 부하게 하시고 어떤 나라를 가난하게 하시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도 또 그 모든 일에도 강건함의 복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그 시대의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경제, 국방, 모든 내치, 모든 물질을 풍성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보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은 다릅니까? 다릅니다.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만복을 위해서 만든 우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종교라고 하는 타이틀에 묶어 놓을 때 거기에 기독교, 불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을 함께 같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없고 영생을 얻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육신의 만복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육신에 오히려 해가 된다. 이러면 그들은 차라리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의 종교와는 다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고,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기독교만 별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세상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종교 다원주의의 이런 사상들이 사람들 속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방송에서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가 교회인 줄로 아는데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교회가 아니냐?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두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믿는 사람들의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그래서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 또 많은 성인들이 덕을 쌓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저는 그러한 신앙에는 결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전에 사회복지 때문에 일본 도쿄에 가서 이렇게 그들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도 다 예수 믿는데요. 어떻게 믿느냐? 800만 귀신 중에 하나, 수없이 많은 신들 중에 그 중에 하나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들은 태어나면 무속인에게 가서 모든 이 재앙을 제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결혼을 할 때는 또 교회에서 결혼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또 죽을 때는 장례는 가톨릭이 좀 이렇게 장례식을 근사하게 해서 그런지 아무튼 가톨릭 장례를 또 선호합니다. 그런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신앙, 그 신앙의 바탕 위에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개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을 하실 때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는 곳에서 승천하셨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너희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2-3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3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믿습니까? 왜 공동체여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그리고 모든 성도는 거기에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이 지체는 몸에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지하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코로나가 이 시대에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없는 것을 모르셔서, 전지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정도로 전지하지 않으실까? 성경에는 수천 년의 일들도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졌는데, 과연 예수님은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 그랬을까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말했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과 상관이 없이 영원히 진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함께 모이지 않으면 되는데 함께 모여서 있다가 붙잡혀서 구속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을까? 왜 로마의 초대교회는 그 밖에 1, 2년도 안 해요. 거의 300년에 가까운 그 박해 때 붙잡히면 사다밥이 되든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든지 화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왜 굳이 모였을까 이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 꼭 카타콤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로 그 카타콤 안에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그러한 이런 이 예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로와 같이 그 카타콤에 그
이 길들이 엄청납니다. 거기 들어갔다 아직 못 나온 사람도 있대요. 예, 그 정도로 복잡해요. 근데 그들은 왜 거기서 굳이, 아니 흩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밖에 하면 흩어져서 다 산속에 숨든지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가만히 있든지 그렇게 하지 왜 그들은 모였을까? 지금도 북한에 그 엄청난 박해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도로를 까는 그 롤러로 깔아 죽이고 그 엄청난 핍박을 하는데도 왜 지하교회는 왜 있을까? 왜 모택동이 문화 이 혁명을 한다고 모든 기독교를 다 숙청할 때 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들은 살아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세상이 다 아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예요? 흩어지면 죽는다. 맞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이치를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씨름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쉼이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이 싸움은 끊임없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운수마게 되는 세상의 정세나 권세나 죄나 악한 영들을 통해서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우은사자처럼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우리의 길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그들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대적은 이처럼 강한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가만히 있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9절에는 내가 마음으로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는 선하게 살기 원하고 믿음을 지키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또 죄악 가운데 내가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첫사람인 아담이 우리보다 미련하고 약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아담이 다 지었어요. 여러분, 세계에 지금 알려져 있는 새 종류의 이름만 해도 8,6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새 이름을 지으려면 몇 개나 지을 수 있을까요? 한 100개? 새들이 하도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제 길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쉽게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희생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볼 때는 이건 반역이야, 반역. 자기가 왕인데 자기는 이두메 출신이라서 겨우 유대교로 개정해가지고 겨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로마의 환심을 사서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 헤롯 왕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예수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2살 나라의 사람들을 다 죽인 겁니다. 우리는 헤롯과 같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역사관을 가질 때 구속사의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렇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이 마귀한테 속아서 온갖 죄를 짐으로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그에게 떠맡겨놓은 수고와 슬픔에 그 모든 무거운 짐,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은 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감당해야 될 그 지옥의 그 무서운 재앙, 그 재앙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줄로 알고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어서 그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신 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고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과 염소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가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하여서.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주.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내 주인이면 내 죄를 내가 감당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감당해야 돼요. 내 미래, 내 영생, 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담당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누구냐? 그가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그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알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하게 섬김으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니까.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일이 두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왜? 우리는 선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공의로워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저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대속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23절에 보면은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18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압박을 하면서 온갖 더러운 말로 히스기야 왕을 압박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압니까? 내가 누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내가 감히 함부로 해방하는 말을 하느냐?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어서 내 고토로 돌아가서 죽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의로워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함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진실로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과거에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대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